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또 우리에게 보내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에게 메신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두 분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또 행복입니다. 잠깐 교제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들려서 쓰임받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인데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상임이사이신 김성묵 장로님, 그리고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 되시는 한은경 권사님께서 이 시간은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편한 시간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그죠? 참 대단하세요, 그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 또 저녁 시간이 더군다나 피곤할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각자 흩어지는. 그래서 저 사람 흔적을 지우려고 제가 막 락스를 매일 막 화장실에다 갖다 뿌리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혼자서 애기.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내 마음이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워. 갔다 오니까 저 사람이 막 얼굴빛이 너무 환해지니까 막 감당이 어머니 학교 수료하고 그러면서 저희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저 아버지 학교 빚졌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저를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아버지 학교 수료를 안 했으면 제가 자살을 하지도 않았어요. 훌륭한 가정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나한테 없을 수도 있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버지 학교인 것 같아요. And you are watching over me from up above. Light me up to where you are beyond the distant star. I wish upon tonight to see you smile. If only for to know you're there. A breath away is not far to where you are.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다. 영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운동,
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가 회복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난 자아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다 회복이 되고, 최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학교는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를 하면 전도가 잘 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되던 일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전도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아버지 학교는 사회운동이었고 구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네, 아버지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세상 문화에 사로잡혔느냐, 그것이 자기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또 그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저는 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 또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살면서 좌절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버지의 삶은 매우 공고합니다. 왜? 정말 열심히 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또 부박결한 사람들은 또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부학교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인생을 30, 30, 30, 30, 30, 30, 30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30년은 준비하는 30,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30년은 의미를 추구하는 30. 결국 여러분 삶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의미가 결정을 짓습니다. 의미 없는 삶, 불행한 삶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병들었지만, 우리가 만약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에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30, 30, 30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30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때가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30이 아름답고 풍요로우려면 가운데 30에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천천히 가만 못합니다. 남자들의 속성은 빨리 달리는 데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러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뼈가 늦는 경우가 많아요.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운데 30에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지막 30에 있고요. 여러분이 가운데 30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 30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0년은 가정과학에서 보내죠.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죠. 30년은 여러분이 은퇴한 이후에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삶. 여러분의 인생을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사회에 남겨서 떠나는 30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0은요. 여러분이 이번 남성 집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리트로스펙션. 내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또 두 번째, 인트로스펙션.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성령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욕망인지 내 개인의 이기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 비전이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것인지 이 비전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덕이 안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스펙션. 앞으로 마지막 30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삶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떠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30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과연 시드니 장로교회를 계속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후손들이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누리교회 우리는 이제 장로가 되면 장로사관학교 장로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1년 동안. 제가 우리 장로들한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온누리교회 크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자들 때 과연 온누리교회가 지금의 온누리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데 우리 손자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때 과연 온누리교회가 지금 온누리교회가 다 온 것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자 때 과연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지금처럼 그런 규모, 이보다 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입니다. 과연 지금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보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니 사회에 그런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쯤 돼서 만약에 교회가 텅 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너 애썼다. 그런데 너가 떠난 다음에 네 가정은, 네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리트로스펙션, 인트로스펙션, 프로스펙션,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기도 해요. 저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랑 맞습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관계에서 싹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 근데 짝사랑하면 사람은 병들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심지어는요. 짝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우리가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사랑과 자치시니까.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다. 철로가 뒤틀리면 사랑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의 뿌리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뿌리는 뭘까요?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행복하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요즘에 행복하기라는 것이 생기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에드 디너라는 그 미국의 행복하게 대가가 한번 한국에 오셔서 강좌를 했는데 제가 가서 참석을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관계였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일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거의 틀림없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와 같이 먹었을 때, 혼자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먹었을 때, 뭐 했을 때, 누가 어디 갔을 때, 다들 관계를 얘기합니다.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남자들은요,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예전에는 IQ로 얘기했어요. 지적인 능력. 그래서 IQ 테스트를 한참 했죠. 그 다음에는 EQ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모셔널 코션,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감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뭘까요? SQ라는 것이 나왔어요. SQ는 뭐예요? 소셜 코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스피리추얼 코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셜 코션,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관계 속에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성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결국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결국 관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요, 과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를 조사해 봤는데, 지적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능력이 85%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한테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 소셜 코션. 그런데 지금 점점 문제는 뭐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누가 떨어져요? 남자들이 떨어지고 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남자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이모셔널 코션도 약하고 SQ도 낮고 EQ도 낮고 여성들에 비해서. 그래서 점점 남자들이 밀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모셔널 코션도 키워야 되고요, 사회성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요, 사회성으로 그것이 더 확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그것이 사회성, 관계에서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 SQ로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부밖에서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제가 관계 방정식, 저걸 인생 방정식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 이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업체 가서 강의하면서 그래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한잔 해야죠. 그래요. 남자들 맨날 그러죠. 만나서 한잔 할까요? 식사 같이 한번 할까요? 차 한잔 같이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제가 그 접근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뭘 보여요? 예,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교류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이 관계를 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가 깨었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을 아예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여러분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접근과 반응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온다.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스티븐 코비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스티븐 코비는 그래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오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이 10%는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을 하면 어떻겠어요? 갑자기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죠?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나를 때려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극이 10%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90%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을 때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도전과 항전이다. 챌린지 앤 리액션, 그것이 히스토리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명쾌한 정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오면 반응이 되고 삶이에요. 그런데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인간은 감정이 존재하는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동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의 질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고 관계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감정대로 반응하십니까? 자, 그런데 인간은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명한 그 유태인 정신과 닥터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정신분석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를 하다가 나치에 잡혔어요. 그 유태인 말살 정책 때문에.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아내도 잡혀갔어요. 아내는 가스실에 가서 죽었어요. 이 똑똑한 유대인 의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치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우슈비츠를 나와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만든 그 정신분석학이 뭐냐면 로고세라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의미요법. 아주 탁월한, 저는 그분의 이론을 아주 좋아합니다. 의미,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은 순간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자살 충동을 얻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가 그렇게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애를 쓸 때 온갖 자극을 다 보내요. 그때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자극을 보낼지라도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자극을 보낼 때도 반응을 선택한 사람은 나다. 왜 날까요? 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데,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분노시키기 위해서 다 뭔가 하지만 결국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의미요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저 관계, 저게 아주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게 복음이에요. 자,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나빠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냥 또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학교에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만일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 바깥으로 나갔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개를 걷어찼어요. 근데 그 개가 불독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불독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죠. 왜 물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걷어찼으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대로 개는 반응하게 됐어요. 동물들은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걷어찼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왜 몰라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개가 아니니까. 제가 인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첫 번째는요, 제가 개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저도 기분이 나쁘면 걷어찰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냥 폴리스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개보다도 더 악랄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칼로 찔리거나 목을 조를 수도 있어요. 아주 두들겨 패가지고 반쯤 죽일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총을 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요? 다 죄일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어요. 우리가 전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거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굳이 방정식을 풀면 아주 단순합니다.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요, 격렬하게 반응하고 아주 엉뚱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해요. 굉장히 화가 나신 모양인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요,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강의로 온 누구누구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인데 뭐 교회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일 있나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제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만일 제가 그렇게 온유하게 반응한다면, 아주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제가 얘기 좀 들어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감정은 나쁘죠. 걷어채고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또라이죠. 그러나 제가 감정은 나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감정도 가라앉을 거예요. 아, 김성국 장로님이시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연락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네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교류가 되면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매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접근하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 거. 또 세상에 어떻게 접근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거. 우리 사건에 어떻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말이죠.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말이죠. 저걸 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쪽을 대래요. 아니, 오른밤을 치는 자극을 보는데 왼밤을 대래요. 반응을 그렇게 하래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다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한계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 줄 아셔요? 우리 자유의지가 깨져 있다는 거죠. 깨져 있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 죄인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죄인이라는 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게 아니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내가 끼어들면, 운전해서 가다가 내가 끼어들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옆차가 끼어들면 지금 요새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끼어들었다고 가서 그냥 난리치죠. 이 죄성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면 오케이, 네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우리를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제 남편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집에 가면서 막 싸웠어. 내가 언제 뚜껑이 열렸냐고. 이제 동의합니다. 저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의지가 깨진 데는 요새 와서 큰 문제가 자녀, 원가족과의 문제인데, 원가족 중에 특별히 아이들이 21세기는 큰 문제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약화되는 거죠.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나약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남성성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은 지나치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치게 강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언니네 엄마가 6남매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부인으로 온 게 아니고 전실 자식 6을 키우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셨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계획에 있었던 아이, 없었던 아이? 없었던 아이죠. 거기다 또 우리 어머니 씩씩하게 저를 비롯해가지고 6을 더 낳아서 우리 토탈이 12남매입니다. 우리 12남매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움츠려 있죠. 근데 딸들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우리 오라버니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 있죠.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람은 다 좋습니다. 그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 여기 남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적은 선택 같아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여기 남성 집회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아내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오, 내 남자가 더 멋있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오, 아빠가 더 멋진 남성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건 굉장히 안정감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죄성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금 조금 이제 뒷부분 보다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끼어들어야 될 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좀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의 태도,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이런 모든 것 등에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father factor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발표됐습니다. 처음 그것이 발표됐을 때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12남매는 아버지 다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싫어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좋은 대학 다 나왔고 살아남았는데, 딸들 얘기입니다. 딸들. 네, 우리 딸들은 다 좋은 대학 다 다녔고 다 한데 무슨 아버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뚜껑이 잘 열리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아버지로부터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제 남편은, 우리 시아버님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저희 시댁은 6남매인데 6남매가 전부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나는 막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했지. 또 우리 고모님은 뭐라 그러냐면 딸이라고 나를 가장 사랑했지. 다 각각 아버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 6남매를 보면 삶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은 인천인데요. 인천에 가면 지금도 저희 시댁은 유명합니다. 공부 잘하는 집으로. 굉장히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집에 꼭 공부 못하는 애 하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제 양반은 자기는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발상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 큰아주버니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산수 시험을 10점을 받아가지고 10점 받아서 숨겨야 되는데 그걸 또 흔들고 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성무가 너 그 10점 받아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응 아버지 10점 뒤에 동그라미 하나 하면 100점 아니냐고.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놈의 자식 머저리같이 한 대 그저 줘박아줄 텐데 우리 아버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빙긋이 웃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은 인생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늘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움츠립니다. 분노하고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제 남편은 인생의 어지간히 어려운 것이 와도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 남편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대장암. 그래서 제 남편이요 대장 50cm를 잘라내가지고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장 계속해서 바쁘니까 이 대장암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이 변이 맥히면 아프고 또 빠지면 또 안 아파요. 근데 바쁘니까 이제 아팠다가 말았다가. 근데 하와이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와 팀 미팅을 하면서 내가 많이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 그랬더니만 평택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근데 아침 일찍 병원 간 양반이 점심때가 돼도 안 와. 저녁은 더 늦게 돼서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부 세미나 가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저 앞에 털썩 앉더니만 여보 나 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too big too late. 너무 크고 너무 늦었대. 여러분 암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암이라면 이제 죽었구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뇌가 이제 넋을 안고 앉아서 저도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만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가지고 오진이라고 전화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그랬더니만 그 다음은 이제 얘기 한번 해보셔요. 네, 화장실에 가면 그 성구들 갖다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야서 12장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그리고 너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내서 물을 기르러다는 그런 이사야서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 사건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내서 물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건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뭘 부여했어요 제가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성숙시키겠구나. 그런 아주 심플하게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만일 제가 그걸 봤다면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당황해서. 근데 저 양반은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부정적인 걸 붙잡지 않고 긍정적인 걸 붙잡는다는 거죠. 저희 결혼한 지 41년 이제 넘었습니다. 만난 지는
한 45년 되죠. 근데 그 40몇 년을 제 남편을 쭉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나는 부분이 바로 저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좌절하고 분노한 데 비해서 제 양반은 늘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어려운 사건이 만났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이 사건 자체가 기쁨으로 구원의 셈에서 물을 길는 사건이구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학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어머니 학교 하면 아내들 어머니 학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태도 자체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가 하나님 이미지까지 결정짓는다는 거죠. 전 제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셔요. 근데 이 양반은 늘 좋으신.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 그러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펄펄 뛰었죠. 또 잘난 척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그냥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주여 삼창 하나요? 여긴 안 하죠. 해요? 전 주여 삼창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주여! 근데 한 번 하면 하나님 저 멀리 계셔가지고 한 3번쯤 초청해야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조용히 하지 않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막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느 날 서재방에서 막 기도했더니 제 남편이 문을 이렇게 열더니만 그렇게 어렵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더 세게 막 그냥 손바닥 치고 막 했죠. 근데 문을 이렇게 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신다. 늘 아버지가 까다롭고 야단치시고 경제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도 하나님은 까다롭고 무섭고 제가 그냥 액을 복걸해야지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뭐 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요? 그럼 아버지한테 여러분 가서 돈이 필요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10,000원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죠?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왜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숨 넘어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버지 왜 또 5,000원만 주세요. 그럼 아버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요? 이게 부자관계가 이래서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어요. 정말 다급해서 아버지요 놀라면 아버지가 그래 너 무슨 일이냐?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나쁜 형들이 날 쫓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도 서두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000원 달라는데 뭐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이 주요 삼창이 많은 거 그렇게 아주 우리는 기도를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요. 이 상처들이 많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그냥 땀방울이 빗방울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평소에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게 사실은요, 그게 부자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도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를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이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권사가 너무 앞서갔는데 지금 진도가 그러니까 재성과 상처와 아까 제가 문화라고 그랬죠.
이 사실은 이 죄성과 상처와 문화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감정에 끌려고 사회에 끌려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 못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엉뚱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최대 가치의 인간이에요. 자유.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절대적인 자유. 그러나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안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산다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먹는 자유를 택해요. 그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1세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에 따라 사는 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극도로 혼란. 이게 포스모점의 특징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느낌대로 사는 거. 감정에 따라 사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예요. 창조 질서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싶잖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 관계 속에 사는 관계의 가장 핵심에 가정을 두셨어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저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찾아갑니다. 인도의 종교들은 아주 극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불교는 선을 통해서 참선 뭐 이런 걸 통해서 해탈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 학문도 다 자유 아닙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권력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집착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자유예요? 죄성과 상처와 문화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자유스러운 모습, 그 얼마나 자유스러우세요. 그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렇게 성난 군중들이 와서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참 평화롭게도요.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그 자유. 그분이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외치는 구호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항상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3번을 합니다. 또 끝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정체성. 아버지가 자유로워져야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워져요. 아버지가 자유로워져야 우리 아내가 자유로워져요. 문제는 우리 남자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 죄성과 상처와 문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계속 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이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상처가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또 문화가 우리가 문화를 만들었지만 문화가 우리를 계속 발목을 잡아요. 고정관념이 계속 나를 잡아요. 남자들한테는 너는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된다. 남에게 도움을 청해서도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강해야 한다. 감정을 숨겨라.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게 다 사실은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면 문화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않아요. 저 죄성과 상처 문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죄성과 상처와 문화 때문에 끊임없이요. 우리 남자들이요, 십자가를 묵상할 이유가, 십자가 앞에 나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정말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문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 아내가 자유로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질서와 자유에 대해서 꼭 잘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뭐 아버지가 잘났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그 공동체의 질서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보다 어릴 수 있어요. 우리보다 학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 질서의 자유의 심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 뭐 예를 들면 일반 사회 직장에서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달라요. 나보다 상력이 낮은 사람이 장로가 돼요. 세상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가 리스펙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질서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묶여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가정과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데서 자유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태조왕건이라는 거 아시죠? 태조왕건은 잠깐 역사를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 역사인데, 궁예와 견훤과 왕건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저 세 사람이 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저걸 얘기하냐면, 이 궁예, 지금 저 세 사람 중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건이죠. 근데 세 사람이 다 탁월한 사람인데, 제가 보면 저 중에서 궁예라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궁예가 제일 먼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고 왕건이 두 사람을 물리치고 사실 고려라는 그 왕국을 세웠는데, 궁예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견훤은 아버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왕건은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궁예는 왕족 출신이고, 견훤은 평민 출신이고, 왕건은 귀족 출신, 호족 출신이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건이 저 두 사람을 다 격파하고 고려를 세웠다는 거죠. 궁예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저분이요,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해요? 무슨 법, 저분은 무슨 법을 만들었죠? 네, 관심법이라는 거, 그죠? 관심법이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딴짓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배신하지 말라는, 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를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왕족이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자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을까 누가.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 엄마 아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는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거 없었어요. 기본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하는데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앞설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요, 성취지향적으로 가서 남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요,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순간 뭐가 문제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다 배신할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관심법이라를 쓰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관심법으로 다 괜찮은 사람을 다 죽여요. 왕건도 죽이려고 했지만 왕건은 못 죽여요. 나중에 누구를 죽이냐면 아들과 아내를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그를 파멸에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부모님이었어요. 이 가정의 얘기예요. 견훤은요, 저분은 움직였던 게 뭐냐면 그냥 그 국내 안에 국내를 움직였던 건 불신이었고요. 견훤을 움직였던 건 분노예요. 견훤은 그냥 분노가 많아요. 이렇게 불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참 넌센스 같은 일이 뭐냐면 견훤의 아버지가, 그 아작이라는 사람이요, 견훤을 버리고 왕건한테 귀순을 해버려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적국에 귀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때 견훤이 그 보고를 받고서 피를 토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말이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는데 결국 아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금산사라는데 갇혀요. 금산사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왕건한테 가요. 아버지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아버지 같은 길을 또 가요. 그래서 견훤이 왕건한테 가서 왕건을 중용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후백제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후백제를 쳐요. 아들들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왕건이 장남을 살려놔요. 그 차남들만 죽이고요. 결국 견훤이 어떻게 죽을까요? 삼국유사를 보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화병.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남자다운 남자인데요, 결국 화병으로 죽어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병, 분노의 병이었어요. 그 분노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결국 그의 인생을 움직였던 건 아버지였어요. 그가 그의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남자다운 남자였지만 그의 인생을 움직였던 건 남자였다는 거예요. 왕건이라는 인물은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저는 저 사람을 움직였던 것은, 저 왕건을 움직였던 것은 관계. 저는 왕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 대명사다. 아주 탁월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궁예로부터, 견훤으로부터 그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때도요, 그 왕건을 돕는 그런 신하들, 목숨을 걸고 돕는 신하들, 지방의 호족들이 왕건을 도와줬어요. 그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내려온 관계들이 그 지방 호족들을 다 왕건을 도와줘요. 왕건으로 하여금 우상국을 세우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또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라는 한 사람이 말이죠, 가문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사를 분석하면요, 우리 대통령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다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올라가면 다 올라갈 때까지는 다 칭찬을 받아요. 올라가고 나면 엉뚱한 일을 벌여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이게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사로잡혔냐? 성령에 사로잡혔냐?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는지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정말 그 관계 지향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 또 이과의 관계가 바로서, 이 관계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다 볼까요? 두 번째 그 모방하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공격 보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 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들은 바로 카피 뜨는 거예요. 매체 양력이 엄청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매체는 뭐예요? TV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무서운 영향을 주는 매체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자, 저것 좀 한번 눌러주실까요? 먹혔네요. 됐다. 아까 제가 불신, 분노, 관계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거요. 그래서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바로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카피를 뜨는데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의 패턴이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그걸 아까 우리 한 권사가 father fact라고 얘기했잖아요. 교도소에 가보니까 관계가 깨져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관계가 깼다고 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도소만 그럴까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그 보고서를 내는데 예외가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다. Father Factor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 윤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의 유형, 이런 것들이 한 자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마인드세트라는 그 책을 쓴 존 나이스피트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세팅되어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문제는 자신 안에 세팅되어 있는 심리적 최면 모드다. 대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무언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인생을 축내며 살아간다. 특별히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일종의 자기 체면인 경우가 많다.
우리 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은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과거의 상처와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부정적 경험을 익힌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축내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9.11 사태 때, 그 9.11 사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노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우는 사람 말이죠. 또 뭔가 반성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전에도 딴 사건이 있을 때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은요, 옛날에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팅되어 있는 그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관점을 바꾸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들한테 큰 책임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인다는 고백을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영향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자살 확률이 이게 다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자살 확률이 5배 늘고 교통기관의 수강 확률이 9배 높아지고 고등학교에서 낙제 확률이 9배 높아지고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호주 얘기입니다. 호주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요 앞서 있더라고요. 자, 아버지가 부재하는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수치감이 많고요, 자기 의심이 많고요, 또 집중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또 책임감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뚜껑이 달려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역할을 못할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했을 때 아버지가 관계 좋은 아이들은요, 자녀의 학업 성취를 도울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관심이 자녀의 동기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일과 사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더 관대하고 관심을 가졌고 타인을 돌볼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규칙을 엄수할 줄 알고 또 어른들의 말에 순종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능지수도 높아지고 사회성이 높아진다. 제가 아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제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저희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운동선수였거든요, 사실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에 해서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못했죠. 그러나 저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운동선수다.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요,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새벽 3시까지요. 혼자서. 형들이 도와줬을까요? 그 바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바빠요. 형들이 또 놀려요, 저를. 쟤 오래 못 간다. 작심삼일이다. 정말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뭐 이렇게 의지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쟤는 한다면 하는 애다. 쟤는 심지가 굳은 애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거였더라고요. 참, 그 뒤에, 저는 뭐, 나이 40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폐기력도 걸렸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좌절이는 없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스스로를. 그것이 아버지의 학력이었더라고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성 정체성이 분명해요. 동성애요. 제가 그 미국에서 동성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동성애자였다가 동성애를 벗어났어요. 목사님이세요. 포틀랜드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인데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동성애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동성애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자였으니까 자기는 동성애의 근본 원인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럼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요, 동성애의 원인은 관계적인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관계의 뿌리가 누구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나랑 관계가 없었던 분이다. 나는 항상 공허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품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말이죠, 다가왔는데 거기서 뭘 느꼈어요? 그런 아버지 남성성을 느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 정체성 문제, 동성애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는 이 아버지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들이, 여성은 아까 한 것처럼 그런 얘기했죠. 여자아이들은 여자답게 그렇게 자라고 남자들은 남자답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남자애들은 성적으로 과격해져요.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10대 미혼모가 된 아이들, 그 다음에 10대 가출 소녀들을 조사해봤더니만 공통적인 병명이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접촉 결핍증 환자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강한 남성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대 미혼모가 되어졌고 가출 소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녀들, 딸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딸들이 더 여성스럽고, 그래서 지금 제 알파글이라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그 딸을 강력히 사랑해 준 아빠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는 여러분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거 아시죠?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갔는데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양성평등이 이럽니까? 네. 여자들만 있는데 그 강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강령이 뭐냐면 남자답게 여자답게 하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서 뭐냐면 남자는 싹싹하게, 여자는 씩씩하게 이렇게 바꾸죠. 이거 완전히 창조 질서를 이게 참 심각해요. 심각하고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긴 가까이 있어요. 네, 굉장히 가까이 있고, 놀랍게도 어떠냐면 기독교 대학인 신천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에는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그 여대에도 있고 남자 대학에. 한국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이 가정 문제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창조성이 높아진다.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창조성.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들 뒤엔 다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성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창의적이 되길 원한다면 아이들과의 깊은 그런 유대감을 갖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젊은 아빠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엄마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왜 아이들이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 근데 엄마들은 노는 게 아니래요, 애들이요. 엄마는 틀이 있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순서대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요. 근데 애들이 한 두 번만 놀면, 두세 번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거꾸로 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스톱.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랬지. 처음부터 다시. 이게 노는 건지 훈련을 받는 건지 애들이 짜증이 난대요. 근데 아버지는요,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 놓고서
아버지가 한 2번 되면 자기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른쪽 갔다가 가운데 놓다가 막 하고 막 애들 돌리는데 막 정신없이 돌려요. 다이나마하게 놀거든요. 목욕하는데도요. 우리 엄마들은 목욕하면 뭐가 중요해요? 비누칠을 몇 번 하나. 비누칠 몇 번 해라. 또 때 닦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목욕하는데 그거 중요 안 해요? 애들하고 가면 뭐예요? 물장구 치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빠하고 애들하고 좀 잘 놀아주세요. 그게 결국은요. 애들의 이 중요함과 정체성과 사회성과 런던에 있는 한 대학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주 유아 때부터 어렸을 때 영아기를 거치면서 남자애들이 아빠하고 목욕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구가 많아진대요. 관계성이 탁월해진대요. 사회성이 탁월해진대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요. 얼마나 아버지들이 그걸 안 했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남자답게 키우기 원한다면, 사회성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걸 해주셔야 돼요. 자,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체성이 모델이 되고 자녀들의 삶에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아버지를 그려보라 그랬더니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아버지, 참이슬 마시는 아버지, 낚시 골프 가시는 아버지, 낮잠 주무시는 아버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2년 전인가요? 어느 이 방송국에서 아빠는 왜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가 나왔는데 엄마가 있었던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 있었던 나에게 먹을 줘서 강아지가 있었던 나랑 놀아줘서 얘는 지금 가정의 구성원이 엄마, 냉장고, 강아지예요. 마지막에 아빠가 나왔는데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죠. 투명 인간.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사회가 말이죠. 저걸 말이라고 하냐. 엄마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 이유는 아빠가 있기 때문이지. 그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항의하면 뭐예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아이들 영혼 속에 저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1차적인 책임은 아빠한테 있고 2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내들이 어머니 학교 가실 이유가 저기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엄마지만 1차적인 책임은 아빠에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자녀하고 결합되어져서 남편을 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집회를 통해서 남성성을 회복하시고 남성성을 회복한다는 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이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남성으로서 성공한 것은 나이 들어서 늙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한 남성이 성공한 것은 결국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으십시오. 자, 인생을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요. 자, 인생을 새롭게 되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아들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분 아들 아니신 분 있나요? 아들로 사셨어요. 지금 뭐로 사세요? 아버지로 사세요. 남자는 2번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은 아들로서, 한 번은 아버지로서. 물론 할아버지도 계시죠. 할아버지는 여러분 다 그 안에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아버지가 됐을 때 자녀의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부부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회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파리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텐데요. 3사람이 편지를 안 써왔어요. 첫날 아버지 편지를 써오라는데 왜 안 써왔냐 그랬더니요. 내가 그분들이 싫어서 파리에 왔는데 왜 또 그분들한테 편지를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까? 진정한 사면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직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졌다가 울고 결국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자유라는 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화해 손을 내미세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하시고요. 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부 사이가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했어요. 저희가 이혼을 결정하는 지경까지 갔더랬었거든요.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이들이 아빠하고 눈을 안 맞춰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가 아이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빠가 니네들한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섭섭한 거 얘기했다가 또 잘못하면 아빠한테 조 터질까 봐, 그렇죠? 긴장하는데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빠는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울음을 탁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뚜껑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왜 울려? 예배드리다 말고. 그래가지고 팍 하려는 순간 제 남편이 우리 식구 세 사람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지 모르는데 니네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셔요? 제 남편이 그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역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본대 일 중독자니까 또 저러나 보다. 정말 거듭났을까? 이런 퀘스천이.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뜨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 식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딱 보는 순간 반전되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용기라는 거죠. 멋진 남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이 캠퍼스 커플들은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저 막 안 먹습니다. 지금 제가 제 남편 바라보는데 굉장히 존경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죠. 자, 우리 세 시제 속에 살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는. 자,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죠.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바꿔야 돼요? 3단 논법에 보면 과거를 바꿔야 돼요.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변하고 싶은데, 변화시키고 싶은데 안 변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현재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여기 있어요. 과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의미와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이 중요할까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까요? 예,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 제가 하는 고백은 주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요셉의 얘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바로 가르쳐 준 게 저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형들이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중에 알고서 그 사실을 알고 말이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못하고 차마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지금 칼자를 쥐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한테 찾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걸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라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요셉은요, 과거를 재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팔았어요? 형들 아니에요. 그러나 사건을 그렇게 보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왜 보냈어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실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곡식을 보내면서 곡식자루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죠? 그릇도 집어넣고 나중에 돈을 집어넣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용서를 한 사람이 뭐가 안 됐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변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변했을까? 내가 용서를 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을 내가 변했을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나는 용서했지만.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통과해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요셉이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화해로 가는 거예요.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감옥 속에 살지 마세요. 제가 그 전에 넬슨 만델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자유를 얻어서 나올 때 전 세계 생방송을 그걸 했어요. 그때 클린턴이 알컨소 주지사였을 때 그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넬슨 만델라가 나오는데 흑인들을 볼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는데 백인들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 예리한 클린턴이 그걸 봤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끝난 다음에 클린턴이 넬슨한테 질문했답니다. 당신한테 개인적인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올 때 흑인들을 보는 순간은 당신의 아주 그 온화한 모습을 보더니 백인들을 보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봤는데 당신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사람인데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요. 넬슨이 만델라가 그러더래요. 당신 참 예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백인들을 보는 순간에 안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분노가요. 저 사람들 때문에 아들도 죽고 다 가정도 파괴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죽었어요. 그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그 순간에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간수의 아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대요. 넬슨, 너는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내 영혼은 자유로웠는데 지금 내 몸이 자유로워졌는데 왜 내 영혼이 다시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누구 음성이었어요? 네,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용서를 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냐? 남자이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저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화해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예, 인류가 많은 것 같지만요, 인류는 딱 두 사람을 요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담의 후예냐, 내가 예수님의 후예냐, 이것밖에 없어요. 아담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예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후예가 되겠어요? 아니면 아담의 후예가 되게 되겠어요? 둘밖에 없어요. 인류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는요, 네가 예수님의 후예냐, 아니면 아담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냐.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그 고백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으면 신뢰를 쌓아가고요, 상처를 더 이상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접근하고 반응하는, 끊임없이 접근하고 반응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잘못하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체점을 이길 순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그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부활하는데도요, 다 도망가요. 믿지 않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낚시하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굽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와서 먹어라.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른 관계를 세우기도 관계를 파괴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듣는 걸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에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아버지 여러분,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정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새롭게 시작이나 해서는 혼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 살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혼, 그런 스피릿을 가지십시오. 그런 혼을 가진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추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토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고요. 소통하시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소통하시고요. 이웃과 소통하시고요. 성도들과 소통하시고요. 우리 남자들끼리 좀 소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 마지막 여러분 라이언 킹. Question is, who are you? Question is, who are you? 아버지가 I thought I knew. 동생한테
Now I'm not so sure. Well, I know who you are. Shh, come here. It's a secret. Asante sana squash banana me benu. Enough already.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anyway? It means you're a baboon, and I'm not. I think you're a little confused. Wrong. I'm not the one who's confused.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Oh, and I suppose you know. Sure do. You're Mufasa's boy. Bye. Hey, wait! You knew my father?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hate to tell you this, but he died a long time ago. Nope. Wrong again. He's alive, and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Don't dawdle. Hurry up! Hey, whoa, wait. Come on. Come on. Would you slow down? Stop!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What was that? The weather. Very peculiar, don't you think? Yeah. Looks like the winds are changing. Change is good. Yeah, but it's not easy. I know what I have to do, but going back means I'll have to face my past. I've been running from it for so long. Ow! Jeez, what was that for? It doesn't matter. It's in the past. Yeah, but it still hurts. Oh, yes, the past can hurt. But the way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Ah, you see? So what are you going to do? First, I'm gonna take your stick. No, not a stick. Hey,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back. Good. Go on, get out of here.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남자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교회 리더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시라도 극복하고 직면하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한번 정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이시라도 불편할지라도 두려움이시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우리 교회 리더십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